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마음은 우주 최초의 에너지, 육각형 모양과 같은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인데,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격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밝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쉽게 말하면 상당히 행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성격도 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기는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슬럼프에 많이 빠지고 뭐든지 전부 다 이렇게 의심하고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불만스럽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과 같은 것이 공간 안에도 있고 또 하나는 온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있는 이 온도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온도라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전부 다 온도가 하는 것입니다. 봄에 따뜻할 때 꽃이 피는 것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가을에 떨어지는 것은 날씨가 차가우면 떨어집니다. 어쨌든 지난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또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혼을 갖고선 직접 하면은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갖고선 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의식이 회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회방하지 않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했고, 믿음을 갖고선 하면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옛날에 예수가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하는 믿음이 바로 영혼의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는 이렇게 관자재 보살이 되기 위한 길을 설명한 강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난번 강의를 듣고 관자재 보살의 그 핵심을 터득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관자재 보살이 되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실망할 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관자재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리고 자신감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관자재 보살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적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이런 것이 영혼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감만 지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관자재 보살이 거의 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석가모니를 무시한 듯한 말이나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라는 등의 표현은 곧 자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영혼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하려고만 하지. 진취적이고 나가려고 하고 뭔가 목표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영혼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되었든 아니면 관자재 보살의 능력이 되었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힘은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7살 때 했다는데 7살은 좀 거짓말이고, 7살 때 석가글이 그렇게 말했다고 믿어요?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믿으라 그러니까 또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석가모니가 그래도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의 영혼을 따를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자신감이 차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영혼의 기계 혹은 기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계가 있어야만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밤낮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 된다 그러면 부처가 웃죠. 그럴 땐 부처가 웃습니다. 될 수 없는 거 다른 얘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벌써 이렇게 말하니까 번뇌 같은 것이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지. 번뇌 속에서 사는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혼이 생각할 수가 없고 또 무엇이 영혼이며 어떻게 해야 영혼이 움직이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의식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는 게 영혼이 움직이는 거니까 된데,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고 영혼은 생각대로 꼭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게 또 자의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을 쓰면서도 어느 게 영혼인지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영혼의 실체를 찾아가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건지, 뭐가 뭔지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여기서 사리자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에요, 사리자. 이걸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 몸을 사려야 되겠군, 나를 사려야 되겠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리면 사릴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자라 그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반야신경 때 버리자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당시에 사리자는 석가의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났으며 또 이 반야심경은 석가가 사리자에게 설법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 덕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리자를 뛰어난 지혜로 우리의 오관을 통해 생각하는 자의식으로는 우주의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큰 지혜를 얻기 위한 사람으로 의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리자라는 것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는 자의식 갖고는 우주의 실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자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자, 그래서 큰 지혜를 얻기 위한 사람으로 사리자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모두 사리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리자예요. 그러니까 사리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름은 사리자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버리자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를 버려야지, 그래야지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움켜쥐고 있으면은 움켜줄수록 세상을 못 봐요. 사리자를 다시 한번 의역하면 이 몸의 5가지 기관으로는 세상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벗어나 크나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대여 라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하고 불렀지만 세상의 모든 참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의 오관으로는 그로부터 벗어나 크나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대여 라고 의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나는 큰 지혜 나와요. 반야라는 자체가 큰 지혜라는 뜻이에요. 큰 지혜라는 것은 오관을 통해 보고 들어서는 자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 듣고선 이해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걸 뛰어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것을 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감을 통해서 영혼이 느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뒤에도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자의식으로 아는 나를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아는 나는 버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걸 고집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지혜를 얻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5살 때 아버지가 말을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그 말이 큰 명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타려고 했더니 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타려고 그러면 말이 자꾸 힝힝거리면서 사람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명마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 다 못 탔어요. 정유라가 그때 거기 탔던가? 아, 그래? 그 친구는 탈 수 있을까요? 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가 제가 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너 못하면 말값을 네가 내라. 예, 그러니까 왕자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말을 갖다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옆으로다가 이렇게 돌린 다음에 탔어요. 그러니까 말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알렉산더 눈에는 말이 그림자에 놀란 걸 보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오간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타려고만 하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착에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불이공, 이 말을 직역하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역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모두는 참된 모습 같지만 그 실체는 아니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과 공은 다르지 않고 결국 같다는 뜻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육각형 안의 실체와 다르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 강의에서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 가장 우주의 근본적인 세상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이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육각형 안의 실체와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다르지 않겠어요? 이 안에 에너지가 뭉치면은 이렇게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체가. 자, 지금 이 육각형은 아무것도 없는 공, 비어있는 공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우주 에너지 혹은 생명 에너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이진 않죠?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그냥 보통 에너지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주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또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고. 그러나 이 에너지가 작용을 하여 서로 뭉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 되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틀림없이 우주 에너지라는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참된 모습 같지만 그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이 우주 에너지가 사실은 실체지 이런 사물은 실체가 변해서 된 것이지 결코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불이색, 이 말을 또 직역하면은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이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아까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으면데 이제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이것을 또 다시 의역을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모두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 모습 또한 실체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지만 이것들은 이 안에 실체가 뭉쳐서 된 것, 실체에서 비롯된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정지되어져 있는 호수의 물은 없는 듯이 고요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일면서 호수에는 파동이 생깁니다. 이렇듯이 물결은 곧 물이며 물이 있기에 물결도 출렁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호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물결은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실체인 물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없는 듯 있으면서 또 있는 듯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없는 듯 있으면서 있는 듯 없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이 말은 유명한 말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는 심오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의역하면 그 모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기에 온갖 것들이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입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이러하듯이 우리 자의식의 생각이나 감각도 모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 즉시 색이며 색 즉시 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물결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당연히 진짜 같은 내 마음, 즉 자의식이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물결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내 마음, 내 심정 이것이 자의식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것은 물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결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감각이나 생각도 모두 그러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상행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상행식은 뭐냐면 수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즐겁다, 또 괴롭다, 뭐 재미있다, 심심하다, 허전하다 등의 느끼는 마음을 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즉 연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 생각한다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막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은 저절로 연상되죠? 연상되는 거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마음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인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석가모니는 이걸 수상행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상행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자의식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의식을 버린 거예요. 수상행식을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수상행식을 그렇습니다.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있는 진실 같지만 끝내는 마음에서 일어난 물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상행식이에요. 수상행식을 세 글자로 줄이면 자의식입니다. 그게 옛날에 석가모니는 우리가 받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내 말도 듣고 이해하고 또 뭐 연상하고 또 그때그때 또 변하는 마음은 변하고 그럼 또 생각하고 분별하고 좋았느니 나빴느니 기분 더럽대느니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살다 그러면은 이런 수상행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정한 대로 하고 영혼이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째째해져요. 영혼은 째째가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영혼이 원하는 걸 그려놓고 그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지난번 강의 때도 말했죠.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의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날 수 있는지. 날개도 없지. 내가 뭐 새냐. 공기주머니가 있냐. 없어도 여러분들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날려고 했기 때문에 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수상행식, 역부여시를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은 이 몸이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물을 보고 생각하며 알게 되었고 이 몸 또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들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생긴 모습만
나의 눈에 보이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두 그러하듯이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도 그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은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것 같고 뭐 찬란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물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물결을 보고 느끼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역시 다시 일어나는 물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상행식 역부여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밝은 지혜를 내어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지혜를 내서 진취적이며 영혼의 귀를 세워서 내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혼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영혼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어느 날 밤에 졸려서 죽겠는데 이 바깥에 즉 거실에 수도가 틀려져 있다면 일어나서 꺼야 합니다. 그렇죠? 잠자면 그것이 넘칠 테니까. 그때 아무리 졸려도 벌떡 일어나서 수도를 끄는 것,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자식은 졸려 죽겠어요. 아, 그냥 일어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제 푹 자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도 끝내 몸이 일어나서 눈을 감고 락도 가서 수도를 잠그고 있으면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작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일어난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자의식 때문에 일어난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에이, 그게 뭐 영혼이야. 내가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꺼야 되겠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영혼과 자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미치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의식과 영혼은 행동하고 자의식은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또 한 몸이다라 그러니까 내 말 돼요, 안 돼요? 이분은 벌써 큰 지혜를 얻으신 분이네. 이거 말 된다 그러면 이런 게 큰 지혜예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막대자석과 같이, 막대자석이라는 건 일자로 생겼죠. 이 막대자석은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S극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걸 반 딱 잘라보세요. 자르면 이쪽은 다 S극이고 이쪽은 N극이냐? 아니에요. 자르면 또 이쪽은 S극이고 이쪽은 N극이고 또 자르면 또 SN, 또 SN, 또 SN. 이것은 마치 막대자석처럼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양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인데 이것이 나누면 또 음양, 나누면 또 음양, 나누면 또 음양인 거예요. 남자는 양이라 그러고 여자는 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남성은 남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여성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각각 다른 별개지만 남자 안에 들어있는 남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락삭스로 여성도 들어있고 여자는 남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성은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또 뭔가 해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는 여자처럼 변하고 또 여자는 처음에는 막 수줍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것 같지만 나이 먹어보세요. 한 40, 50 되면은
여자의 거의는 거의 없고, 고속도로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사람 많으면 여자들은 다 남자 화장실 가서 넣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나와요. 남자는 여자 화장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변하는 것은 마음 안에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음양의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공간 안에도. 그래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 세계가 같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삼태극이라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이 삼태극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색깔이 빨강, 파랑, 노랑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삼태극이라 그래요. 부채 같은 데 보면 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아프락삭스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아프락삭스의 어느 한 부분인데 이렇게 한 부분에서 바라보니까 전체를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의식, 바라보고 있는 자의식이 아프락삭스의 건 어느 한 부분이에요. 영원히 빠진 부분이에요. 그쪽에서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은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은 항상 틀리는 법이에요. 전체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예, 작용을 해야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와 작용은 사실 같은 한 몸입니다. 파도와 물은 같은 한 몸입니다. 파도 다르고 물 다른 게 아니에요. 입자인 물과 파도인 파동은 같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존재만 보고 파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파동 얘기하면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 오간이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용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 존재는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려면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의 물은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기 힘든 아프락삭스 중에는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이 있고 또 블랙홀과 화이트홀도 아프락삭스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아프락삭스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은 아프락삭스입니다. 물론 존재와 작용도 아프락삭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용과 존재가 같은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작용과 존재가 하나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쪽 면에서 자의식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몸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몸 뭐예요? 시체입니다 그게. 예.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좀비라 그럽니다.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예. 평소에 생각을 하며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식의 작용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감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즉시 처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 내가 그러면 이제 지금 졸려서 죽겠는데 내가 이거 일어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이제 꺼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졸려도 그냥 일어나서 끄는 거지 자의식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감을 통해 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즉시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할 때는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이 기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감으로 느낀다라는 거. 이 기감은 영혼이 느끼는 필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감이라는 것은 원래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용어가 없어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흔히 보통 말하기를 뭐 촉이 섰다느니 뭐 필 받았다느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영혼이 느끼는 기감을 표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의식은 육체의 오관이라고 하는 뚜렷한 기관을 통해서, 즉 눈, 귀, 코, 뭐 입, 또 피부 뭐 이렇게 뚜렷한 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으며 느끼지만 영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관은 아니지만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기능을 칠성좌라고 합니다. 칠성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칠성좌는 왜 칠성좌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뭐 이성을 보고 반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했다는 자의식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의식이 보고 내가 이제부터 좀 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하나요? 안 그렇죠. 첫눈에 들었어, 내 눈에 딱 들었어 하고선 첫눈에 반했다 하는 것은 자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칠성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일으킨 작용입니다. 이렇게 칠성자는 7가지 기능을 통해 느끼며 또 자신을 지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렉산더가 본 것도 기감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사들이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것, 이것도 기감이에요. 그래서 기감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못 지켜요. 자의식이 나 좀 지켜볼까 그러면 벌써 이미 죽었어요. 그 기감이 나를 지킨다고 해서 성좌라고 합니다. 성자라는 뜻은 성스러운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켜주니까.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준 게 아니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칠성자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칠성자는 당연히 성자라는 이름이 붙을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칠성자를 설명하면 칠성자는 이 머리 위에서부터, 원래 칠성자는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스트럴 버디예요. 근데 아스트럴 버디인데 우리 육체하고 거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육체로 얘기하면 칠성자는 맨 위에, 머리 위에서부터 제1성자, 그 다음에 2성자, 3성자, 4성자 이렇게 해서 칠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위에 이 칠성자는, 1성자는 여기 있어요. 이걸 백회라 그래요. 여기 이 부분을. 이 1성자는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기침해서는 안 되는데 같이 기침하고 싶다. 그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게 뭐냐면 제1성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앉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자유자재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앉았다가 오줌이 마렵다. 그럼 오줌 마려면 오줌 누락 가야죠. 그거 참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밖에 가렵다, 긁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일성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성자는 아스트럴 보디에 있지만 육체를 통해서 설명하면 백회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것은 일성자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2성자는 송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가체는 이 부처님 이마에 있는 그 점, 원래 석가모니는 점 없어요.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송가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송가체를 표시한 거예요. 이 송가체는 영혼의 작용을 육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꺼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몸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2번째 성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느끼는 영감을 수신하거나 예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 성자의 기능입니다. 이성,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난 기분 나쁘다, 이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이성자 다음이 제3성자예요. 제3성자는 목에 있어요. 이 3성자가 뭐라냐면 이성자와 그 나머지 성자,
이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제3성자가 해요. 그리고 이 제3성자는 목입니다. 목. 이 삼성자는 격 혹은 레벨 등의 수준을 느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좀 난 사람 같다 이런 느껴지는 거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또 저거 하면서 이렇게 깔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3성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격, 레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3성자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삼성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자와 이하 4성자, 5성자, 6성자, 7성자 이 사이에서 이 격을 통해서 자제하는 조절을 합니다. 자제하는 조절을. 물론 격이 높을수록 자제력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4성자는 가슴입니다. 이 가슴. 젖꼭지 사이의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성자는 뭐냐면 사랑을 느끼거나 아니면 또 사랑을 하거나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그래서 아무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뭐 아무나 하나 그러는데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그 아무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걸 조절하는 것이 제3성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제를. 이성이 이기느냐 아니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게 다 좋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벌써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3성자예요. 이 5성자는 명치라는 부분입니다. 명치. 이 성자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이렇게 감동받는 것, 이게 전부 다 5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렬히 환호를 하거나 하는 것도 5성자가 하는 거고, 또 화를 내거나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도 전부 다 5성자가 하는 겁니다. 5성자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다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갑자기 들으면 확 하고서 막히는 게 제5성자가 막히는 겁니다. 그럼 제6성자는 뭐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성자는 단전입니다. 단전호흡. 왜냐면 다른 성자들은 딱딱한 데 막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6성자만은 단전을 움직이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전호흡이에요. 이 6성자는 원기와 용맹 그리고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또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약한 사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 상대가 나한테 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자를 놔라, 도망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것 전부 다 제6성자가 하는 겁니다. 제7성자는 학문과 생식기 중간에 있는데, 이 성자는 성감, 성욕을 느끼거나 아니면 또 애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갑자기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칠성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다들 일으키지 왜 안 일으키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성으로 그걸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3성자가 약한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처 뒤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못 한다는 것은 자의식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제할 수 있는 힘도 제3성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며, 또 모든 성자는 다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성자가 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영혼의 기능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영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의식에 붙어 있는 건 오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관과 7가지 기능의 기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 난 그것이 강해 이렇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우리는 육체의 오관이 아닌 칠성자의 기능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오관을 통한 느낌보다 더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재판받고 죄 받는 거 알면서 또
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의식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혼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또 이걸 전부 다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가 없어져 봐. 그러면은 간수는 뭘 먹고 살아요? 간수도 먹고 살고 그러려면은 역시 먹여 살려주려면 범죄도 좀 일어나고 그래야지. 그럴 일 일으키려면 바로 이렇게 칠성자가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오간을 통한 느낌은 자의식이 컨트롤하지만 칠성자의 기능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은 영혼이 의식이 없어서 직접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욕이 발달하면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다. 그거는 영혼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해요. 자의식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걸리면 뭐 어쩌나 저쩌나 생각하는데 영혼은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 제3성자의 격이 제2성자의 이성과 다른 성자의 욕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3성자가 영혼과 이성을 통해서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제3성자가 합니다. 3성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알고 믿는 믿음은 있는 현실을 보고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자의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갖다 주면은 여러분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건 뭐냐? 그나마 알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허망하듯 지금 너의 자의식도 허망한 것이니 그것을 믿지 말아라. 큰 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상행식 역부여시입니다. 만약에 미륵불하고 스님이 이 반야심경을 강의한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까? 스님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미륵불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미륵불. 이분은 큰 지혜를 얻은 분이 틀림없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스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야심경이 불경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미륵불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의식은 미륵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을 선택을 합니다. 아, 스님 말이 맞겠지. 미륵불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미륵불이 눈앞에 있어도 미륵불인지 몰라요. 예.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저기 우리나라 어디 남해 섬에 가면은 미륵도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미륵불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펜션을 지었어요. 그 펜션장 이름이 미륵장인가 그래요. 거기 주인은 자기 평생에 꼭 미륵불이 올 것이라면서 학수 고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은 만나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본인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그와 같은 일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륵불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륵불 말은 못 믿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미륵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스님이 말하면 저 사람은 같은 불경이니까 그래도 저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지 않을까 하고 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거듭 너의 자의식을 버리고 실체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런 우둔함을 버리고 면하려면은 큰 지혜를 얻으려면은 너라는 자의식을 버리고 너의 실체를 찾아라 라고 석가모니가 거듭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찾으면 그때 자의식을 믿지 않고 영혼을 통해서 직접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직접 감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감이에요. 이렇게 영혼을 통해 직접 감지하는 능력을 큰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큰 지혜를 얻으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림, 그것을 믿지 말고 눈앞의 현실을 바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군 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긴박하게 꼭 움직여야 할 것을 자각하면 영혼은 꼭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대로라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강의에서 점점 나올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없는 영혼이지만 이 영혼을 분명하게, 영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근데 분명하게 느낄 수 없는 것이, 영혼과 자의식은 완전히 다른 별개가 아니라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는 그게 다 영혼이 도망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북 사람들은 뭐 먹은 게 없어서 거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만, 그래도 쌀 가져가라 그러면 이북 사람들 튀어요. 여러분들은 무거워서 못 가져가도 그건 그 사람들의 영혼이 간절하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영혼이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가지려고 하면은 자의식은 영혼한테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해지려면은 영혼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영혼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입니다. 자의식은 거의 생각만 하다 대체로 내일 하지 뭐 이러고서 미루거나 안 하거나, 약속하고 있는 건 다 영혼이고 자의식이고, 영혼은 하면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영혼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영혼을 움직이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부터 단단하게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